독일은 동서를 베를린 장벽으로 가로막아 놓고 동쪽은 공산 독재 국가예요. 서쪽은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한참 대들어가고 있을 때 한 교회가 조그맣게 촛불 기도회를 시작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라이프치히에 당시 817년 된 니콜라이 루터 교회에서 퓨러 목사님이 칼을 쳐서 쟁기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1982년 9월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평화 기도회를 가졌답니다. 그 자리는 평화를 열망하는 사람이라면 기독교인지 비기독교인인지 공산주의자든지 반체제 인사든지 누구도 제한하지 않았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자신들과 독일 땅의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회는 참여하는 인원은 매주 불어나서 동독치안 담당 조직에 속한 700여 명이 니콜라이 교회의 자리를 미리 차지할 정도로 성황을 입었답니다. 그런데 그들도 목사님의 설교를 같이 들었습니다. 좋은 목표를 이루려면 성취하는 길이 올바르고 이용하는 수단도 정당해야 된다는 설교입니다. 그렇지만 1989년 10월 9일 동독 정부의 경찰이 집회를 통제하고 주변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차단했지만 예배당에는 벌써 2,000명, 마당에는 만여 명이 모여들었답니다. 가까운 성 토마스 교회도 평화기도회를 위해서 교회를 개방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회를 끝내고 평화행진을 하는 군중은 10만 명으로 불어났는데 그들은 유리창 하나 깨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경찰 통제를 중단했답니다. 평화기도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여행의 자유를 요구했고 평화시위대의 보도, 언론의 자유, 자유선거, 우리는 한민족이다 라는 구호로 점점 바뀌어 나가더니 1990년 10월 3일 마침내 독일 통일을 선포하게 되었답니다. 독일 통일의 불씨는 총칼도, 노조 데모도, 정치적인 행사도 아니고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이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민족의 소망이요. 그런 응답이 우리 민족도 우리 교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각 지도자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기도의 중요성을 한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시작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권한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이에요. 자주 설명하면 파라란 말은 헬라어로 옆에란 뜻입니다. 그리고 칼레오라는 말은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다가와서 아주 자상하게 친절하게 다정다감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권면을 하고 부탁을 하고 또 그런데 이 말에는 용기를 북돋아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에는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내서 힘을 얻도록 그런 위로를 해주는 그런 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에서 명사 파라칼레토스라는 우리가 말하는 성령 보혜사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처럼 다정다감하게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을 간곡하게 옆에서 말해준다 라는 뜻으로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로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전부 다 first of all 모든 것 중에서 첫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헬라어는
프로톤, 판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을 우리는 첫째로 번역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판톤이란 말을 번역 안 한 겁니다. 판톤이란 말은 모두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 본문을 좀 자세히 분석하면서 읽어보면 첫째로란 말 다음에 둘째로, 셋째로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첫째로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서 차례를 말하는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그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내용의 중요성을 볼 때에 으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에베소 교회가 당장 시작해야 할 만큼 시급하고 핵심 사역이다 라는 뜻으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그래서 자상하게 넷으로 나눴습니다. 간구, 기도, 또 부어고, 감사. 이 간구라고 하는 말은 데세이라고 하는 말인데 데이라는 말에서 만들어져요. 데이라는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 영어로 머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꼭 필요한 졸라대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또 우리 간구라고 했는데 기도라고 했는데 이 기도란 말은 프로슈코마이, 프로스란 말은 몸을 향해서 슈코마이라는 말은 유코마이. 이게 좋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일이 되게 좋아지게 해달라고 그런 하는 기도를 우리가 기도라고 우리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도구라고 했는데 이 도구란 말은 웬투크세이, 이것은 나를 아니라 내 자신, 내 손자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 중보기도라고 번역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란 말은 유카리스티아스라고 했는데 유란 말은 좋다는 것이에요. 카리스, 은혜입니다. 카리스마, 또 은사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그 좋은 은혜를 받고 그래서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걸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관계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요즘 목사님들에게 목회 사역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가장 많은 시간을 배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아마도 한국 목사님들은 설교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사실 설교 때문에 교회에서 시기당해서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는 일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설교보다 기도를 더 앞세웠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 이상으로 기도 공동체라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고 판단이었고 권면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교회가 제자들이 많아질 정도로 아주 모범적으로 질적으로 우수하게 부흥하고 있을 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좀 소홀히 했더니 원망병에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긴급 진단하고 기도와 강구와 도구와 감사에 집중했더니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병, 교회 원망병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건강하게 하는 처방이 바로 기도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회 우선순위를 기도를 으뜸으로 삼으라고 디모데에게 강구한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복음전도자의 체험남입니다. 그는 20대 폐결핵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협심증까지 겹쳐서 이제 살아갈 가능성이 거의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다는 설교를 듣고 그 하나님께 자비의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이 들어서 꿈에 보니까 자기가 나룻배를 타고 양쯔강을 건너가고 있더라 것입니다.
중간만쯤 갔는데 그 배가 암초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서도 힘드니까 하나님 이 배를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바위를 없애주랴 아니면은 강물이 불어나서 배가 둥둥 떠오르게 하랴. 얼른 그러면 배가 둥둥 떠오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물이 갑자기 불어나더니 배가 둥둥 떠나서 강을 지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꿈을 깨고 그는 자신의 그 괴로운 결핵과 폐결핵과 협심증이 암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길 수 있구나, 지나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병을 가지고 힘들 때마다 꿈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는 69세까지 전도 사역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워치만이라는 목사입니다. 시인을 극복해야 하는 생활은 기도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를 생략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불안해지는, 그리고 소극적으로 물러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생략하지 않으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늘 설교 본문을 세밀히 살펴보면서 그 정답을 찾아봅시다. 첫째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시작 원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진리를 아는 신앙생활의 수준이 갖춰져야 한다 하고는 신앙생활의 수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은 오늘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의 진리를 아는 수준에까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수준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는이라고 하는 말이 에피그노시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에피란 말은 위라는 뜻이에요. 노스코란 말은 그노시스란 말,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피라고 하는 말은 그 위라는 뜻인데, 그것은 또 그러면서 면전에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존경한다라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받은 그 지식은 온전하기 때문에 존경받을 수 있을 만큼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가라 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리의 지식 수준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하느니라 라는 말이 셀레이라고 했는데, 이 셀레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 운동태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때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 하나님 언제나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십자가 형벌 직전에 하셨던 중보 기도를 26절에 걸쳐서 길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그 올바른 지식에 맞게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영생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봐야 알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똑바로 들어섰고 알고 있는 바를 그대로 신앙생활하면 영생에 이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생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올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쓴 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올바로 성경을 확인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 확인된 내용을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정통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6절 말씀 봅니다.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시작 대속물로 주셨으니 귀하게 여겨 주신 증거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바쳐진 대속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말이 보통 헬라어의 뉴트론이라고 바울이 쓰는데, 여기서는 지금 안티 뉴트론에서, 안티라는 말은 반대라는 뜻인데 바로 마주 본다는 뜻이에요. 정면에. 그래서 너를 대신해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뉴트론이라는 말은 노예나 죄수들을 매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 속전, 돈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면에 서서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통개혁이냐 아니면 인본이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내어주신 단 한 분, 그 중보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화목제물이라고 제가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는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정의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합니다. 자, 이 화목제물이란 말이 바울이 로마서에 쓰고 있는 말은 힐라스테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힐라스테리온이 히브리서 9장 5절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우리는 속죄소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죄소 하나님 우리를 만나서 죄를 용서해 준 장소잖아요. 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 죄를 만나서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고 천국에서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강화도 교동감리교회는 1899년 권신일 목사님이 설립했는데 그 교회에 70세 된 할머니가 계셨답니다. 그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들에게 다 사임을 물려주고 나 교회 다니겠다.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이 교회를 갔지만은 이분이 할머니이시고 그래서 성경 지식은 바닥이죠. 이제 교회에 나왔으니 무슨 직분이 있겠어요? 아무 직분이 없는데. 근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예수만 믿으면은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주 착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 설교가 딱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나가서 온 동네 친척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당신 여기서 천국 백성을 살고 착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정말이냐 하면서 교동감리교회에 등록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가 다 교동감리교회 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동감리교회에서 무려 목사님이 70여 명이 나왔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쓰고 외워서 열심히 전도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은 천국 백성이 되고 착하게 산다는 이 설교 한마디가 다른 건 잘 모르지만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생활했더니 영혼 전도의 풍성한 열매가 맺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통할 수 있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원리의 원칙에 정통해버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2절 말씀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시작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 권면합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경건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 경건이란 말이 바울이 쓴 말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헌신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예배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아주 존경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헌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은 누구나 존경할 만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갖추고 그런 질을 갖춰서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바울이 신앙생활 원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세상 임금들과 고위직 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인데 세상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신하들은 모두 그 당시에 불신자들이었습니다. 대체로 기독교 신앙을 대적했습니다. 그러한 높은 지위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보고 중보 기도를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에 들어간다면 신앙생활은 고요하고 평안하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구원받도록 기도해라 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나라의 일을 그릇되게 결정해 갈 때 그 영향력이 우리 자신의 미래에 괴로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좁은 안목인데다가 참모들까지 조언마저 편견일 때 그 결정들이 우리 미래의 재앙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분이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에 대해서 결단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이 나온 메시지를 보십시오. 너무나 시야가 좁고 너무나 생각이 좁고 주변에 중고진 사람들도 크게 바가기고 그래서 전 서울대 총장 정운철 총장도 한심하다고 지금 연설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듣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날이 캄캄하니 우리의 앞날이 주변의 강국에서 아주 먹이가 될 것 같으니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를 기르시는 학교 선생님과 교회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일터의 책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양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 보호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는 목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고요하고 평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꼭 명심해야 할 사실은 신앙생활의 무게중심입니다. 교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자기 욕심 채우기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기분이 좋고 교회에 충성할 맛이 나고 헌금할 맛이 나고 그러한 풍요를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자랑합니다. 그러한 자랑이야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심판되는 걱정은 조상집이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초대왕이 됐지요. 엄청난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다가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한 상부자가 전사를 하고 맙니다. 우선 내가 어떤 지위에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지위에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목회하라 라고 권고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내 뜻을 이루고 내 영광을 받은 것을 축복이라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유혹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위험 속에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앞세우는 목회를 올곧게 해보라고 편지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 한 권면이 우리에게 권면이 되기를 그리고 명심하고 생각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